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453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1절과 3절을 찬송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부으시는 인애와 자비와 성실과 또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이치와 신령한 영적 사실들을 잘 배워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간 신자의 복됨을 누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살펴보시고 필요한 은혜를 하늘에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먼저 주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시록 18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큰 바벨론이라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있을 것을 선언합니다. 큰 바벨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된 체제,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세상 왕국, 곡세상 왕국이죠. 그것은 멸망할 것이고 성도는 구원을 받을 것이므로 성도가 멸망하는 세상 왕국에 속해 있지 않도록 분리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있기 전에 있을 상황적인 극심한 악함을 보여주고요. 나중에 이것들이 최종적으로 당할 심판이 무엇인가를 또한 보여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자가 내려오니까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땅에 비춰주는 영광을 갖고 내려온 천사는 과연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 내용이 공의의 심판이고 그 공의의 심판을 시행할 만한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리하여 그리스도 승천 이후 재림까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 온 그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때 이전 창조 때 이후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적그리스도는 활동해 왔죠. 마귀의 세력들, 마귀 왕국은 계속 활동해 왔으나 이들이 마침내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공의 영광 비달에 제한을 받고 최종 심판을 받게 되겠죠. 이들의 결국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은 2절에 무너졌다, 무너졌도다라는 표현, 그 자체에서 결정적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21장 9절에 나오는 표현을 옮겨온 것인데요.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는 것이죠. 이때 바벨론은 이사야 예언서에 나와 있는 바벨론은 국가적 형태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 당시의 그 세계를 그 제국의 큰 힘을 강조했던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 생각하기 어려운 예언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나? 그러나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과연 이사야 예언대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바벨론 말로 표현되고 상징화되고 있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타락한 세상의 문명과 힘, 그 전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인데 이 또한 무너집니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곳에는 각종 귀신들, 사탄을 따라 악한 영들에 쳐서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니 이 더럽다, 가증하다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따라 행하며 마귀의 힘을 빌어 정치적인 힘을 갖고 경제적인 부를 탐욕하며 음행하며 우상 숭배의 종교적 타락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주장되어지는 이 세상의 힘들, 그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3절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진다 되어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는 종교적 의미죠. 우상 숭배 그리고 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의 탐욕으로 작동되고 있는 악한 일들이요.
특별히 종교 세력으로 우상 숭배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해가는 형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엇갈려가는 일들을 말하는데 그것들은 다 진노를 받아 무너질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땅에 돈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쾌락과 또 권력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모든 각종의 세력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4절과 5절에 주의 말씀의 권면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났다. 4절에 보니까. 그리고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것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것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세 가지로 명령 형태로 주어집니다. 나오라는 것이죠. 분리를 의미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떠나 살 수 없다. 그것은 뭐 사도 바울도 이미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들이 돈을 따라 권력을 따라 쾌락을 따라 범하는 수많은 죄들을 온갖 죄들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구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영적으로 분리하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주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 네 마음 있는 탐욕과 그 다음에 그 탐욕을 자극하며 이끌어가는 마귀적인 영향력, 귀신의 영향력, 미혹돼 넘어지는 모든 악한 미끄러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에서부터 끊어내고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분리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것이며 따라서 그 결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 윤리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영적이며 윤리적 분리, 거기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나오지 아니하면 저들이 짓는 죄에 자기도 미끄러져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럼 저들이 받을 죄에 대한 심판과 재앙을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상과는 다른 경건한 삶을 살 것을 경고하시고 세상에 속하여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해버리지 마라. 하고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바빌론의 음행의 잔을 받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자들은 그 음행의 잔, 술잔이 암시하고 있는 취함, 그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뜻도 온전히 구별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께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멸망하지 않는다 해서 괜찮은 듯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일들을 그 공의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결코 잊혀지거나 망각되는 일이 없으니 기억하고 있는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큰 성 안에서 그가 제공하고 있는, 그가 약속하고 있는, 또 그것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죄 여러 일들에 괜찮은 듯 참여하여 어리석게 그것이 받을 재앙에 받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6절과 8절에 바벨론 심판이 왜 정당한지, 왜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6절 말씀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 줄 것이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을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악행한 그대로 갚아줍니다. 공의 심판을 갚아주는 거죠. 근데 갑절을 갚아준다는 말은 갑절은 배나 더 피를 흘리게 하는 보응의 형벌을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신 거죠. 그가 준 그대로 주니 피를 흘렸으면 피를 흘리게 하라는 보응의 성질을 그대로 공의의 값을 갚아줍니다. 근데 그 공의의 값은 철저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값절을 갚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악을 짓고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채 큰 성 바벨론에 취하여 그 쌍의 상인들과 취하여 그 안에서 우상을 숨기며 각종 타락의 죄를 지으면서 태연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괜찮은 듯 내 인생 때 별 문제 없었다 싶고 살아갈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어 마지막에 저 악한 세력을 괴멸할 때 그들이 행한 악행도 다 드러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 주시는 겁니다. 착각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영화롭다 생각하고 자기가 사치하고 있죠. 그 실제로 보니까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얼마나 자기를 사치했든지 이러한 영화로움과 사치스러움과 그것에 빠져 있는 자는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요 이렇게 나는 과부가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과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자가 아니요라는 뜻이죠. 과부가 아니요라는 말은 그 당대에 살아가는 삶의 연약한 자, 고와 과부와 나그네 이렇게 지었던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인데 나는 그런 자가 아니요. 나는 연약한 자가 아니요. 나는 남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아니요. 나는 여왕이요. 많은 것들을 손에 들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여왕이요라고 그 자체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들로 취해버립니다.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이 말씀의 뜻은 스스로 난 여왕을 앉은 자라고 말할 만큼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고 있는 자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영화롭고 사치했던 그만큼이나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철저히 그가 들어갈 때 그가 누렸던 영화와 사치는 단 한 번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리시는 고통이요? 그거로 인한 애통함으로 그가 누렸던 모든 영화 사치는 헛된 것이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 남는 것은 죄로 인한 처절한 또 회개치 않은 그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죄의 형벌뿐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영화와 그 사치가 애초부터 자기 본래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8절 오늘 읽는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시면 하루 동안이라도 재앙을 내리시면 이내고 다 불에 살라집니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의 재앙을 내리시면 그 하루 동안에 갑자기 그 짧은 시간이라도 금방 다 불에 살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망에 저항하여 자기들의 존재를 계속하고 애통함을 저항하여 스스로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흉내에 저항하여 풍성한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줄 알았죠. 이 세상 나에게 한번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마귀의 그 속임수 제 것이 아닐 것이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이것들에게는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요 저들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은 저들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이 세상의 왕국 그 뒤에 그 모든 왕국을 참되게 지배하는 마귀 이 악한 영들 공중권세자들아 말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현재 이 세상에서는 무너지지 않을 듯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하신 시간이 아직 안 되었을 뿐이죠. 그 정하신 시간이 되어지면 또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그때가 되어지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로 그리스도의 왕국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가 참된 승리자요. 경고하는 하나님 편에 서는 부분이 있어야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역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쾌락,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자기의 교만과 높아짐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이고 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들은 거짓된 것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성도가 살아가는 편에 있어서 영적인 분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 교회는 신자는 세상에 살아가는 윤리로부터 분리된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확신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랑과 그 자랑을 이루고 나는 그 악함과 그 악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부에 취하겠는가? 세상의 권력에 취하겠는가? 세상의 쾌락에 취하겠는가? 이 모든 것들의 자랑에 취해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것도 분리되어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며 살아갈 것이다. 이미 심판은 이루어져 진행 중이고 완전한 심판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already not yet. 이미 왔으나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만큼 반대로 심판은 이미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하는 것만큼 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다 완성되듯이 주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심판도 완결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신자는 이 땅에 살아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그리스도의 왕국 시민으로 살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로로 삼고 굳게 믿고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 기도로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